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2달 동안에 걸쳐서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3월, 4월 2달 조금 넘겠네요. 2달 이상 우리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테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자,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난 한 2달 동안 여호수아를 공부를 했고, 이제 이 누가복음을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시간 간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질 적에는 이 여호수아를 볼 때와는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성경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천수백 년 간격이 있는 그 가운데,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또 차이가 있고, 무수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 누가복음 그 사이에 있는 청위를 우리가 살피고 누가복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살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2달 동안 누가복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누가복음대로 하면서, 자, 우리가 이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간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간격을. 자, 특별히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루카스, 이 라틴어에서 나오는 그런 것인데, 라틴어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룩스 하는 말, 룩스 하는 것은 조도라 그러죠. 이런 불의 밝기, 뭐 120볼트, 뭐 220볼트, 뭐 그러면서 더 밝고 덜 밝은 것 차이를 갖다가 룩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루카스라는 이름이 빛이라는 의미를 가진 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카는 성경 저자들 가운데 물론 구약에도 욥기 같은 저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서로 상하로 연결될 정도로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이 저자인데, 이 누가가 썼는 분량이 여러분 놀랍게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을 기록한 자가 누가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바울이 가장 많이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13권의 책을 기록했어요. 책수로는 가장 많지만은, 그러나
누가는 두 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지만은 그 내용의 절을 내가 다 세알해 봤어요. 세알해 보니까는 이 절수가 누가복음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장 한 장이 절수가 이렇게 긴 거 성경 본문에서 시편 말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80절까지 있어요. 1장이 80절까지 있어요. 80절 같으면 보통 한 3장의 분량, 3장의 분량. 그러니까 이 누가가 가장 많은 분량의 이 성경을 기록한 자가 누가다. 또한 누가는 헬라인이라 그랬죠. 헬라인.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킵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누가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이 누가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제3자처럼 그렇게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도 저자가 누군지 그 본문 자체에서는 그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애매하게 주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도 객관화시켜서 최대한 이 기록을 인간적인 감정이나 취향이나 어떤 인간적인 이 기득권, 자기 중심성을 벗어내려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17절 보면은 갑자기 사도행전 기사가 아주 이 담담하게 이 바울 선교 여행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어디에 도착했을 때 그러면서 제3자가 아니고 기록자가, 서신을 기록한 자가 포함되어 있는 무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16장 10절에 17절 이걸 갖다가 위 섹션 누가복음 가운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위 섹션 가는 게 우리 부분,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그러면 그 부분은 뭐냐, 누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가 함께 하고 있는 그 무리입니다. 그것이 20장 5절에서 15절, 21장 1절에서 18절, 27장 1절에서 28절, 그리고 27장 1절에서 28장 16절, 거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 섹션. 그러면은 바울이 사도행전을 궁극적으로 로마에 도착하잖아요. 그때 누가도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고 그에 도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우리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우리를 가리킨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일까? 누가가 이방이라 그랬죠. 이 우리는 1세기 이 초대교회죠. 초대 이방인 중심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 수신자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전서 같으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지만은 이것이 모든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그 고린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듯이 데오빌로라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은 이것이 모든 인류에게 주는 편지로, 그러나 편지의 형식은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데오빌로는 누구냐 그러면은 각하라고 부릅니다. 아주 높은 관리입니다. 우리 각하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은 안 쓰고 있죠. 우리가 대통령을 칭할 적에 각하라는 표현을 쳤어. 대통령을 칭할 때. 그럼 오늘 그거조차도 쓰지 않죠. 근데 그만큼 아주 고위 관리, 테오필로스, 테오필로. 자, 테오필로라는 말이 이 이름의 뜻이요. 테오 하는 게 이게 신입니다. 하나님. 필로스 있죠. 아가페, 필로스 뭐 이렇게 할 때 이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사랑. 이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실제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전 온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테오필로 각하라고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데오빌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누가 서신, 누가행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1세기에 이제 지금까지 참 유대인 중심의 이 신앙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이 다 그렇고 한데 이제 1세기에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그 시대에 누가 자체도 그 헬라인이고 이 안디옥 출신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 그러니까 그때 시대 배경이 헬라적 문화가 지중해 일대를 다 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은 이와 같은 특별한 누가 공동체라고, 누가 공동체. 교회라고 보죠, 교회.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야. 사실. 누구에 대한 사실이냐, 그러면은, 복음서는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제가 이번 주일날에 이 누가복음을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는 좀 더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봐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보다가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누가복음 하려고 하면 세월 다 가버려. 그런데 하지만은 근데 이 구약에 도저히 흐르는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번 봤던 여호수아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여기에 이제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부터 시작. 특별히 누가복음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 성천하시기까지의 내용들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런 구약에서 계속 향하여 오던 것이 드디어 이 복음서를 통하여 성취되고 그 내용을 드러내는 거예요.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낙권의 성경으로 보고 있다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약의 이 39권의 모든 책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그 중간 공백기 한 400여년 암흑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향하였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던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기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현실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게 필연적인 어떤 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팩트다. 사실에 대하여.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자, 그런데 예수 사건은 1세기 그 한 30여 년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한 세월이 그때 훨씬 더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의 복음서가 가장 먼저 서해진 게 아니에요. 복음서가 순서로는 앞에 있지만은 가장 먼저 서해진 신약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서요. 데살로니가서.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사실 요한복음 같은 것은요, 가장 늦게 써진,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은 성경, 신약 성경한테 가장 늦게 기록.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도 훨씬 그 예수님이 이 땅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이후에, 세월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나왔느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했다. 자, 여기서 목격자는 누굽니까? 1세기의 정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예수님부터 말씀을 듣던 그런 사도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사도들뿐만 아니라요, 이 누가의 기록에 보면 누가는 자세하게 취재를 했어요. 우리 주로 다른 복음서에는 12제자만 나오는데 12제자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70제자가 또 나와요. 70제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무수히 등장하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그런 것을 기술했는가? 오늘 여기에 보시면요, 기자가 취재를 하듯이 1차적으로 목격자들도 경험한 게 다 달라요.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한 건 베드로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은 경험을 했지만 베드로가 모르는 사역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재를 해가지고 그 목격자, 살아있는 목격자들에게 증언을 취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기자 정신으로, 역사가의 정신으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목격자와 그 다음에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목격자들도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정인이 된, 일꾼 된 자들, 이 말씀을 전하도록 일꾼이 된 자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목격자가 아닐 수 있어요. 목격자들로부터 이들도 들은 자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말씀에 일꾼된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어요.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27권 신약 성경으로 딱 이게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렇지,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예? 뭐 베드로 복음 가는 것도 있고, 도마 복음 가는 것도 있고, 유다 복음 가는 것도 있고, 뭐 전해지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설득력 있는 서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무수히 많은 자료들 가운데서 교회가 27권의 신약 성경을 결정하죠. 그게 결정이 이루어진 게 AD 300년대 그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비슷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것은 좀 부장하다, 또 어떤 것은 무슨 소설같이 사람이 막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했던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 가지고 27건이 정경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이런 자료가 목격자들의 구술 또는 목격자들이 또 기록했는 것도 있을 거고 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누가는 어떻게 누가복음을 썼는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썼다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쓸 때는 목격자들, 그 다음에 말씀의 일꾼들이 전해준 그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같은 내용은 이렇게 또 이렇게 더 정확하겠죠. 그런 여러 사람의 정인이 일치되는 그런 내용들은 또 그런 내용들도 못 넣고 그 다음에 또 딴 사람이 보지 못한 자료들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살피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전체적으로 그냥 한 파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근원부터 시작부터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아니 1장 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긴 내용의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근원부터 왜 누가는 세례 요한부터 시작했는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설던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맞는가? 이것이 사람이 가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신중하게. 마치 우리가 오늘날 논문을 쓰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이 논문을 쓰면은, 아니, 세상에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은 여기 거 조금 취하고 저기 거 조금 취해가지고 내가 논문이라고 써내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착각이에요.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집기를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닌 걸 딴 사람 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몰라서 한 분야,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자료가 어디 써야 되는가. 논문을 쓸 때는 자료가 제일 중요해요. 그 자료 가운데도 1차 자료가니까 2차 자료인가. 여러분 논문을 쓸 적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신학적인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 영어로 번역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용하잖아요. 그런 건 가치가 없어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원서, 원래 기록했던 그 우리는 번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책들을 가지고 인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번역서를 쓰지만 학위 논문을 쓰거나 이럴 적에는요. 그렇게 했는 것들은 가치를 가지 못해요. 그 원자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논문을 쓰듯이 근원부터 신중하게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이것을 조사를 하면서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는 것이 좋다. 자, 이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헬라인들이 철저한 게 이 논리성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데 이것을 차례대로 그러니까 이야기의 전개가 여러분 복음서 가운데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직접적입니다. 예수님 출생 이야기 이런 거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그런데 차례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시작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선지자의 글, 성경, 구약 성경을 아는 자들이라야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쓴 책은 이게 이방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가장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례대로 써보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렵니다. 자, 각하가 알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 이 이방인 교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에서 이 지도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는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어떤가? 우리 사도들의 판단을 받아보자. 사도들의 결정을 우리가 구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이 정리되기 전이에요.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앞서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뭔가 조금 그런 면에서 확실치 못한 면들이 있어서, 그런데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면,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요, 누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니 이방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자들이 또 많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에 대해서도 참 우리는 지금 2000년 후를 살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체계가 있었고 역사적 검증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1세기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는,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면서 과연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갈라디아서에도 그 율법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복음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게 있는데 1세기에는 그런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방인 교회를, 그 신앙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확실하게 합니다. 그렇게 이게 서론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서론입니다. 서론. 헬라적 마치 논문을 쓰듯이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의도하면서 써져졌다 하는 이 서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는 이제 성경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제일 먼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얼마나 길이냐, 지금 이 6절부터 해서 2장 52절까지가 먼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다. 앞에서 말했처럼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으니 그 자신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그 이전에 이제 거의 같은 시기 6개월 차이가 나는 그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이 누가가 여러분 누가는 이방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는가? 여러분, 누가는 절대적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자예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4장 4절에 보면요, 누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여행 때문에 건강이 약했었는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육신적인 그런 의원으로서 이 가까이 사도 바울을 많이 돌보아 줬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로부터 직접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바울의 이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이 어때요? 저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 가지고 이 교리를 가르치는데, 누가도 저 근원부터 이방인이지만 구약 성경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17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이 자세히 설명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읽으면서 그대로 나가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계속 읽어주세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5절입니다.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갑자기 뭐 이런 이 유대 이 제사장 제도가 등장하니까는 혼돈스럽겠죠. 그런데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요, 이 레위인들이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4반열. 그러니까 계시록에 24장로가 나오는 것도 이런 연속성이 있어요. 24는 뭡니까? 12 더하기 10이죠. 12 더하기 12. 24. 그 24반열이 나누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 하면서 레위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해서 봤는데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엘리사벳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라. 이야, 이런 표현이 참 놀랍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찌요 의인이 여기 나오느냐. 자, 그 의인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완벽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이다. 마치
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런 뜻에서 훌륭한 인물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다. 이 부부가 다. 그래서 이 부부가 주의 모든 계명과 구례도 흠이 없이 행하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도 잘 지키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복음서 처음 시작하는데 이게 어때 창세기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저 아브라함과 사레가 무자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11장에 그 데라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사라가 나오는데 사라는 잉태치 못했다. 그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또 나이도 많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 많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세를 앞두고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 출산할 수 없는 자연적인 그런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는 자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와 같이 출산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출산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행하나니, 예? 이것이 이제 출발부터 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 반열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이 제사장 직무가 24반열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 2주 동안 그 직무를 행한다. 2주 동안. 그러니 2주 14일 동안 그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대표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거기에 분향하는 곳이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보면은 거기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 향을 갈아주고 그 분향만 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떡상이 있으니까 떡도 갈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 성소에 자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갔다. 제비 뽑는 이야기 여호수아 여러분 나왔죠. 땅 분배할 때도 제비 뽑는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복불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백성은 분향을 전에 기도했다. 그때 그 성전 안에서 성전에 봉사를 하고 있는 그 사가랴에게 사가랴가 스가랴예요. 스가랴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 같은 이름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어. 주의 사자가 먼저 나왔죠. 주의 사자 안겔로스간데 13절에 천사가 나오죠. 우리말에는 그냥 주의 사자 천사 이름을 다르게 같은 원어입니다. 안겔로스.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 우편에 써 있다. 사가랴 보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번엔 천사라고 했죠.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가랴가 무슨 간구를 했을까요? 사가랴가 평소에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게 뭐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겠다. 아마 이 사가랴의 간구함은 인간적인 그와 같은 자신들이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많이 간구를 했던 거예요. 뒤에 보면요. 왜 뭐 자식이 없으면 앞에 의인이고 아주 율법대로 살았다 그러는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부부는요. 참 여러모로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25절에 보면은 나중에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이렇게 말 주께서 나를 돌보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딴 사람이 뭘 안 그래도 부부 자체가 인간적인 그 수치심과 인간적인 위축감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간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창세기 이 아브라함 기사 또는 그 야곱 기사와 이 연결이 되죠. 이삭 기사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죠. 첫 출발의 책이 부림은 땅으로 치면은 황무지예요. 황무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름까지 지정해주면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니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 자가 뭐냐? 이게 나시린처럼 그렇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냐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 이야, 신기하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성령임, 성령. 그리고 성령 충만. 여러분, 복음서, 다른 복음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 마가에서 성령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전부 성령 이야기, 성령 이야기.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출생 이유가 아니라 모태로부터 작정하시고 모태로부터 결정하시고 모태로부터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에 충만하다. 뭐하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슈브인데, 슈브는 어디 나오냐? 우리 구약성경 끝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돌아온다 이야기는. 엘리야가 와서 많은 사람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엘리야를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엘리야의 역할 17절 나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서 돌아오게 한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전부 돌아오게 하는 이 내용이.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한 소망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났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구약 성경과 이렇게 복음서가 연결이 돼. 그러니까 이 누가가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누가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런데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책이지만은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이 우리하고 영 다르게 역대기, 역대상하입니다. 역대상하예요. 선지서 가운데 12선지서, 소선지서 가운데는 마지막 책이지만 그 선지자의 말씀과 이어지며 거기에 보면은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자가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고 백성을 준비하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요, 이 준비시키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면서 이 신약 성경이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이지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성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연결시켜서 그렇게 해서 자세히 근원부터 이 설명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됐던 그 왕의 길잡이, 왕이 오기 전에 먼저
길잡이가 나와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이 누가가 기록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찬송가 550장.